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6층에 있는 제 방에 이렇게 들어와 보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제일 앞에 입구에 이렇게 독수리상이, 조각상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 독수리상, 우리 교회 상징이고, 또 제가 아주 이 독수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기회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명산품점 같은 데 가서 이 독수리 조각상이 있고 그러면 제가 하나씩 사와요. 그래서 제 방에는 독수리상이 여러 개 이렇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독수리를 제가 좋아했냐라고 하면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시작할 때, 그때에 이 두 날개에 대한 이 상징을 독수리로 저렇게 표현해서, 그때서부터는 이 독수리를 볼 때마다 힘이 나요. 독수리를 보면은 나도 저렇게 날아올라야지, 그런 막 격려를 받습니다. 올해로 2017년 두 날개 양육 시스템 양육 프로세스가 이제 시작이 된 지 올해 10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훈련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제 회복 캠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양육반이 시작되어지고, 또 이번 주간 내내 이제 제자대학, 제자학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올해 이제 만 9년이자 올해 10년 차 동안에 이 양육을 받은 성도들은 448명, 그리고 제자대학을 졸업한 성도들은 221명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사역의 지금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차 성경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크게 목회를 잘한다, 그런 평을 스스로도 저는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평도 받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자신이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미숙한 점도 많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을 통과시키시고, 그러면서 지금 지내오는 이 과정에서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제가 목회에 보람을 얻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이 두 날개 양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만약에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면 목사를 하겠냐라고 하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 해야지. 어떤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건강한 교회 세우는 두 날개 사역. 이 두 날개가 무엇인가? 그건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교회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날개는 대그룹 축제예배 대그룹의 날개와, 또 한 날개는 소그룹 전도 모임의 셀가족 모임과 행복 모임, 이 두 날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날아올라가는 이 교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과 훈련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과 훈련은 우리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주일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 나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런 정도의 그런 성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훈련받아서 독수리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도들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흩으면서
그 새끼를 날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라고 하는 미군도 그 미군의 가장 최정예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공대와 특수부대와 또 델타포스라고 하는 이런 이 특공대는 가장 격렬한 적전지에 투입이 되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것도 바로 이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이 특공대가 들어가서 이라크 전쟁을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UDT와 같은 그런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병사들, 하늘에서 점프를 막 하는 그런 공수특전단, 이렇게 강한 훈련을 한 이러한 이 병사들로 인하여서 한 나라의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거치지 않는 군인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훈련시키셔서 악한 사탄의 세력과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병들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훈련을 받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이 훈련소의 훈련소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조교입니다. 그래서 이 조교가,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아주 훈련소에 들어가면 제일 무섭습니다. 담임 목사의 지휘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양육받고 훈련받고,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양육반이 1시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소년이 산에 올라가서 저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그 한 둥지를 발견했어요. 그 둥지는 독수리의 둥지입니다. 독수리가 알을 낳는 둥지인데 거기를 막 기어 올라가고 가까스로 올라가서 거기서 손을 넣어갖고 알 하나를 꺼내왔어요. 그리고는 그 독수리 알을 집에 가져가서 그 닭장에다가 이 병아리 이 알을 붓고 있는 그 애미닭의 품에다가 이 독수리 알을 넣어줬어요. 자,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 애미닭이 품고 있던 병아리 이 계란과 함께 이 독수리 알도 부화를 해가지고 새끼들이, 병아리들이 빨갈거리고 나왔습니다. 닭병아리와 독수리 새끼가 한 둥지 아래서 같이 자라나요. 애미닭을 따라다니면서 모이도 주워 먹고 벌레도 쪼아 먹고 지렁이도 파먹고 하면서 이러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는 다른 닭병아리하고 다르게 자태가, 모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병아리들이, 다른 닭들이 와서 막 쪼합니다. 넌 못생겼다고, 너는 이상하게 생겼다고 막 쪼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독수리 새끼가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하늘에 멋있는 새 한 마리가, 큰 새가 날개를 쫙 펴고 쫙 선회를 하는 걸 보고, 야, 너무 멋있다. 야, 나도 저 새처럼 하늘 한번 날아보고 싶어. 자기가 그 독수리 새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키워준 엄마 닭만 보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병아리들만 같이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늘을 올려보는 이 독수리 새끼에게 엄마 닭은 와서 콩콩 찝니다. 야, 따라와, 엄마 따라와 하면서 결국은 이 독수리 새끼는 엄마 닭을 따라가서 다른 형제들처럼 그렇게 나다를 주워 먹고 벌레를 주워 먹고 하면서 이러면서 그냥 닭으로 살고 있어요. 독수리가 닭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닭병아리입니까? 아니면 독수리 새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을 독수리 훈련을 시키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저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저 연연해 매일 그저 땅만 쳐다보고서 그저 뭐 주워 먹을 건 없는지 그저 이 벌레나 주워 파먹고 다니는 그런 이 닭들처럼 그 닭병아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닭병아리가 아니다, 너희는 독수리 새끼다라고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지, 어떻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지 그 훈련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훈련하고 있다라고, 훈련시킨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돌아다니는데, 광야길을 방황하는데 그저 저희는 먹을 걸 찾아다녔습니까? 저들은 그냥 안전하게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다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저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저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10절 말씀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훈련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단계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독수리가 이 둥지를 트는 곳은 사람들이 쉽사리, 다른 짐승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 이 둥지를 안 튼답니다. 천길 백길 낭떠러지 절벽 안반 그곳에다가 거기에다가 둥지를 만드는데 가시나무들을 가지들을 불러와갖고 가시나무들로 둥지를 이렇게 만든대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다가는 토끼와 같은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그 토끼 털 같은 거를 뽑아다 놓고 그 다음에 애미의 가슴에 이 부드러운 털을 이 잔거를 뽑아서 거기다 이렇게 깐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알을 놓고 그리고 알을 품고 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화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병아리가 이 독수리가 부화가 돼서 새끼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둥지 안에서 그 편안한 둥지 안에서 애미가 물어다 주는 그런 먹이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몸집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깃털이 낫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날개를 펴서 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첫 번째 작업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애미 독수리는 그 둥지를,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일을 시작한다. 해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깔려있는 푹신한 털들, 그 베딩이라고 그래요. 베딩. 이 베딩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를 베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털로 푹실푹실하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보호했던, 하나님께 안식을 줬던 그 베딩을 다 걷어내요. 물차로. 이것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베딩을 다 걷어내고 나면은 남는 게 뭡니까? 가시. 막 찌르는, 아프게 하는 그 가시나무 그 울타리뿐이야. 그러면은 그 연한 살, 이제 솜털이 돋아나고 이제 날개 깃이 덮기 시작하는 이 어린 독수리들이 이 그 가시에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시에 찔리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 독수리 새끼들은 그 둥지를 벙벙벙벙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여기 머물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둥지에서 기어나온 이 새끼 독수리들은 이제 그 둥지 울타리에 서게 돼요. 그러고는 바깥 세상을 내다봅니다. 그랬더니 성길 낭떠러지예요. 벌벌벌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1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와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 이것은 마치 어린 이 독수리 알이 깨어서서 거기서 부화가 되어가지고 애미의 보호 아래서 먹을 것을 주고 키워주고 하는 이런 이 초기 양육 단계,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랐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날아야 될 시기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 그 애미가 그 둥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서부터 내 신앙생활에 시련이 오기 시작한다. 고통이 다가지고 시련이 오고 익숙한 것, 편안한 것, 거기서부터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제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모든 찔리고 상하고 다치고 아파하는 이거 과정이 이때 된다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마치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 가정, 그 집안에서 온통 사랑을 한번 받으면서 살던 그런 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에 요셉을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무심한 그러한 핍박을 당하게, 미움을 당하게, 구박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 가정에서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자리로, 시련의 자리로, 찔리는 가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셔서 그러하여금 그 편안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청산하게 하신, 이것이 바로 1단계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버린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훈련의 과정을 한 단계를 거쳐간.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라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의 훈련은 이 독수리, 어미 독수리는 그 흩어버리는 그 보금자리 위에서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자, 이 둥지에서 나온 이 둥지의 울타리에 얽혀앉은 이 독수리 새끼는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르자니 힘이 없고 나르자니 청길당 떨어지고 글로 떨어질 것 같고, 도로 둥지로 들어가자니 이미 베딩 다 걷어졌고 이제는 내가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이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이 중간의 자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자리에서 그때 애미 독수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새끼의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애미 독수리는 새끼를 향하여 아가야, 날개를 쫙 펴라. 그리고 한번 몸을 던져봐라. 한번 이 어미처럼 한번 날아보려. 날개를 너풀거린다. 그러나 이 새끼 독수리는 머리 위에 있는 애미 독수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겁니다. 다 엉클어지고 해체가 되어지고 가시덩만 남아있는 그 둥지를 보거나 이 청길 낭떠러지만을 보거나 그러면서 빽빽거리고 울부짖습니다. 어미는 그 위에서 날개를 펴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그럴 때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절망스러워할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아주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날개를 펴고 지키고 보호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풍습 가운데는 이제 이 아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을 할 때에 이
축제를 마치고 나서 그날 밤에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단둘이 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대요. 캄캄한 인적이 끊어지는 그 밀림으로 들어가서 아들한테 조그만 칼 하나, 단도를 하나 딱 주고, 너 오늘 이 밤에 여기서 밤을 새고 너 혼자 이 밤을 지키고 그리고 내일 마을로 돌아와라 하고 그 아들을 떼어놓고 아버지가 떠난다. 그러면은 비록 성인식은 했지만 아직도 아이 아닙니까? 이제는 그 부모의 그 보호의 그 품 안에서 이제는 벗어났고,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이 밀림 속에서 혼자 그 밤을 지내야 되는데, 만약에 맹수라도 다 덮친다면은 이 조그만 칼 하나를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거든요. 이 아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혹은 울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밤을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밤 한숨 자지 못하고 어디에서 막 맹수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뭐 부시럭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소스라쳐서 막 놀라갖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경계를 하면서 이 밤을 어떻게든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밤새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그렇게 밤을 지나면서 이제 동력이 밝아오는 그 새벽이 될 때, 어슴푸레하게 사면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 아들의 시야의 눈앞에 나무에 큰 어두운 물체가 하나 딱 뜨고 있는 게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는 그 나무 위에 올려있는 그 물체는 아들을 지키고 있는 그의 아들의 아버지였다. 아들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자 떼어놓고 마을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아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아들을 볼 수 있는 그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나뭇가지 위에서 창을 들고, 그리고 맹수가 언제라도 아들을 덮친다고 할 때는 그 창을 던져서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그 아버지도 밤을 새면서 아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 그 어느 부족의 성인식의 풍습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0편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졸지도 않고 왜 주무시지도 않고 밤을 지키신다고 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날개를 펼치시고 펄럭거려 그 애미 독수리.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3단계 가면은 어떡합니까? 이 애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가 좀 날개를 치고 날르기를 원하는데 날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러니까는 이 애미가 날아 내려오면서 이 새끼 독수리를 탁 벼랑으로 불러 떨어뜨립니다. 발로 가다 찹니다. 그러면 그 절벽에 벼랑을 떨어지는 이 독수리가 막 부러뜨리면서 막 머리도 부딪히고 날개도 부딪히고 하면서 몇십 바퀴를 굴르면서 그러는 가운데 어떤 새끼 독수리는 힘을 내 사력을 다해서 날개를 쫙 펴요. 쫙 피면은 창공을 향하여 쫙 날아 올라가요. 그러면 애미가 쫙 날아서 그 날개를 받쳤습니다. 아니면 굴러 떨어져서 엄마 나 죽어 나 살려 하면서 굴러 떨어질 때 마지막 순간이 될 때는 그때 그 애미 독수리는 날아 내려와서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독수리 훈련을 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말씀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없이 굴러 떨어지고
수없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독수리의 그 날개로 그들을 받들어 올린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증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저 닭병아리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독수리가 부화가 됐다 그래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미 독수리가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거거든요. 모든 하늘의 제왕이, 백수의 제왕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제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자, 보십시오. 하늘을 난다라고 할 때 하늘을 나는 새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여타의 이런 새들과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과는 달라요. 닭은 아예 하늘 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자, 참새도 하늘을 날죠. 그러나 참새가 나는 거는 자기 힘으로 납니다.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날아요. 날아봤자 한 10m 정도밖에 안 날아가요. 한 20m 날아가서는 또 앉아야 돼요. 많이 날아가야 50m밖에 안 날아가요. 그러면 독수리는 얼마를 날릴 수 있냐? 독수리는 한 번 날개를 펴면은 얼마를 날아 올라가냐면 5,000m 상공까지 올라가요. 5,000m. 그리고 그 날개를 펴서 비행을 하면은 얼마를 멀리 날아가냐면 대양을 건너가고 대륙을 횡단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400km씩 날아가요. 이게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나르지 않습니다. 기류를 타고 날아가요. 기류를. 바람을 타고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이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어온다라고 할 때 이제는 내가 날 때다라고 하면서 그 폭풍을 직면하면서 폭풍을 대면하여서 날개를 쫙 펼치기만 하면 이 독수리는 창공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는 것이고, 먼 대륙까지 그는, 이 독수리는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폭풍이 불어온다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닭은 폭풍이 불어오면은 그 머리를 날개 쭉쭉에다 숨기고, 그리고 저 담장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저 집 안으로 튀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오히려 그때 둥지에서 나와서 그 독수리는 벼랑에 서서 그는 비상을 준비한, 인천공항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뉴욕으로 가는 로스앤젤레스 가는 그런 대형 전보 여객기들, 여러분들 그 비행기들이 나라에 비행하는 동안 내내 그 엔진에 기름을 떼갖고 그렇게 가는 건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륙을 할 때 제일 힘을 많이 내요. 그러면서 이륙이 탁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공기의 이 기류, 바람의 힘을 타고 가는 거야. 바람의 힘을 타고. 물론 엔진은 돌겠죠. 그렇지만은 그 엄청난 수백 톤의 그 무게가 그 먼 거리를 그 기름을 떼서 간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자동차 보세요. 우리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 조금만 가면 기름 넣어야 되고, 조금만 나면 기름 넣어야 되고, 이건 내 힘으로 굴러야 되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기류를 탑니다. 독수리에게서 배운 거예요. 행글라이더를 타는 그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기다려요. 역풍이 불어올 때 날개를 띄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할 때, 폭풍이 나에게 달아붙인다고 할 때 우리는 닭처럼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두 날개를 쫙 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담임 목사는 왜 우리를 좀 편안하게 놔두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 나를 자꾸 달달 볶냐고. 만날 때마다 집사님 양육 받으세요. 집사님 제자대학 계속 하셔야죠. 아, 목사님 이제 좀 그만두세요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닭병아리처럼 그냥 시궁창인에 있는 것들 떨어먹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사람들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닭병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새끼들은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단히 담임 목사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회복 캠프를 하면서 회복 캠프가 있는 한 날은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갖고 밤 10시까지 하루 스트레이트로 계속 강의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음하면서 이런 강훈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양육반을 시작하고 그리고 제자학교, 제자대학을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독수리 성도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날아오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기에, 저를 또 그렇게 쓰고 계시기에 여러분들도 그런 독수리 성도로 훈련시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도 이와 같이 부단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때가 되면 할게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마지막 말씀 한 절 더 드릴까요? 나 훈련 받았어요. 이제는 나는 이제 더 훈련 안 받아요. 여러분, 독수리의 생애 주기는 약 30-40년이라고 합니다. 모든 평범한 독수리는 한 30-40년 살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어떤 독수리는 70년을 사는 독수리가 있어요. 이 70년을 사는 독수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하면 그 독수리가 생애 마지막 이제 모든 그 생명이 다해져 갈 때에 높은 암박 올라가서 벼랑을 해서 다시 한번 둥지를 다시 튼답니다. 그러고서는 내가 그냥 여기서 이제는 끝날 것인가, 이제는 날개를 접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날아오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단은 무엇이냐면 30-40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서 그 부리가 굽어가지고 더 이상 사냥을 하기 어려워요. 부리가 굽어 무뎠고, 그리고 발톱도 완전히 휘어버려요. 그래서 움키지를 못해요. 날개는 축 처져 가지고서 무게만 나가지 뼈는 약해지고 해서 마치 우리 노인이 되어가는, 노화되어가는 과정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는 생애의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부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부리를 뽑아버리면 다시 새 부리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부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그 바위에다가 부리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막 피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부리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새 부리가 나옵니다. 새 부리가 나올까지 150일을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새 부리가 나온 그 새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뽑기 시작합니다. 발톱을 하나하나 또 뽑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 발톱을 뽑고 나면 그 뽑힌 발톱에서 새 발톱이, 큰 발톱이 떠나.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차례는 깃털을 뽑는다. 가슴털을 뽑고 깃털을 뽑으면서, 그러면서 그 깃털을 다 뽑기까지 그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새 부리가 나오고 새 발톱이 솟아나고 새 날개가 나오면 다시 이 독수리는 하늘을 차고 날아 올라가면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70살까지 사는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부 시간에는 제가 요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어요. 2부 시간에는 제2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독수리, 30-40년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시 70년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하는,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늙어서, 나는 힘없어서, 나는 훈련 안 받아요, 나는 이대로 살면 돼요 라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새롭게 무뎌진 부리를 뽑아내고 굽어진 발톱을 뽑아내서 스스로 새롭게 새로운 부리와 강한 발톱을 다시 만들고 날개에 깃털을 달고 그렇게 다시 천공을 향하여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광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편안한 안주의 삶을 이제는 거부하게 하시고